안녕하십니까. 우리 구약 원문 강독 중에서 우리 특강 시간에 창세기 특강으로 오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1장 1절에서 6장 8절까지 덩어리를 가지고 간단하게 우리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이 창세기라는 이 선입견, 이 책 제목이 됐건 그 내용에 대한 받아들임이건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좀 새롭게 생각해보자, 깨달아보자 하는 마음에서 우리가 원문 성경을 가지고 살펴보는 중에 있습니다. 한글 중엔 개역을 펴놓으시고 그 다음 영어 성경 중에 직역으로 되어 있는 것들 제네바 바이블 뭐 조금 좀 더 미진한 킹제임스 버전 같은 이런 정도 우리 구할 수 있는 거 그거 가지고 직역이기 때문에 좀 도움이 됩니다. 그 다음 원문 아는 사람은 뭐 더 이상 말할 나위가 없고 그 다음 뭐 깔뱅이 이방면에 대해서 쓴 글들 뭐 그런 정도 제가 추천해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창세기의 도사급들의 그 강의나 그런 책들을 본 사람들을 더 주목해서 살펴보면은 좋은 기회가 될 겁니다. 자, 오늘도 계속 우리 창세기 특강 창세기 1장 1절부터 살펴볼까요? 지난 시간에 브레시트 얘기를 조금 했어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1단계를 2장 3절까지로 짜게 놓고 봐야만 한다는 얘기를 드렸어요. 이 1단계 자체로는 완벽하지만 미완성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2장 4절부터 2장 마지막 절까지 또 한 덩어리로 봐야 돼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두 창조 이야기를 하고도 있지 않습니까? 이걸 창조라는 그 낱말만 그냥 매가리 없이 쓰면 안 되고 창조라는 그걸 해석을 할 수 있어야 돼. 해석 못하면 말짱 도루묵이에요. 창세기를 그냥 간단히 보거나 또 창세기를 막 알레고리로 해석하거나 그냥 세상 여러 철학이나 과학 짬뽕 해가지고 또 그냥 말장난하거나 하는 여러 가지들이 있어요. 그리고 구약 자체에 대한 해석이 구약 성경 자체 안에서도 쭉 해나가지만 신약 성경 아닙니까? 계시의 열쇠는 뭐니 해도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으로 나타나신 그 성육신, 이 땅에서 하신 일, 그 다음 부활하셔서 지금 하늘에 올라가신데 거기서 하신 일, 아무튼 그 신약 성경으로 완전히 구약을 볼 수 있는 눈이 생겨요. 복음서는 복음서대로, 신약에서 서신은 서신대로. 이건 뭐 대상식 아닙니까? 근데 상식이지 성경을 펴놓고 원어 성경을 펴놓고 또 직역 성경을 번역된 것을 놓고 그렇게 접근하는 사람 전 본 적이 없어요. 원어 성경은 자유주의 신학의 동무대 아닙니까? 보수파 중에 원문에 정통한 사람 있으면 알려주세요. 동서 복음을 통해서. 제 아무리 어쩌고 저쩌고 해도 깔백만큼 성경을 사랑하고 깊이 있게 공부하고 원문에 대한 자세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저는 아직 본 적이 없어요. 깔뱅이 완전하다는 말이 아니라 특별 그릇으로 썼기 때문에 그래요. 루터 이어서 쯔빙글 이어서. 그 뒤 제대로 계승한 사람이 보이지가 않습니다. 참 조심해야 돼요. 프랑스 말을 쓰는 사람이었는데 500년 전 사람인데 아직까지 뭐한 거예요? 그럼 그동안 계속 이 비진리 교회 안에 횡행하는 세속주의들과 이성주의자들, 돈 정시 팔린 자들, 주먹을 믿는 자들, 그런 것으로 계속 혼돈의 도가니인 것 아니겠습니까? 재작년 겨울부터는 이상한 그 바이러스가 번져가지고 엉망진창 아닙니까? 교회들이 초토화되고 심각해요. 자, 근데 1, 2장만을 성경이 말한 것은 아니잖아요. 여기 3장 1절부터 세 번째 덩어리로 보는데 3장에 이제 범죄해가지고 쫓겨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걸 또 하나 본다고 쳐요. 그 다음 여기
4장부터 4장 마지막 절까지 이렇게. 그러니까 뭐 장이 얼충 뭐 대충 그렇게 뭐 잘라놨다고도 보이는데 그 내용이 어떻게 이어지냐를 우리가 생각하자는 것이 제가 원문을 통해서 한 가지 알려드리고 싶었던 거예요. 그 뒤에 5장부터 쭉 해가지고 이게 어디까지 나가냐면 6장 8절까지가 한 덩어리로 보이는 거예요. 왜 이렇게 자르냐? 그러니까 성경 해석은 성경 자체를 자를 수 있는 안목이 점점 깊어지고 생겨나야 되는데 원문 성경을 안 보면 잘 그런 발상이 안 나타나요. 자, 6장 9절부터는 또 새로운 건데 여기에 톨로도트가 있어요. 톨로도트. 어떤 사람이 그걸 뭐 톨레도트라고 하는데 아무튼 누구냐면 노아흐에 노아흐 그렇게 읽어야 돼요. 노를 세게 읽고 요 아를 살짝 모음이 아니니까 그 다음에 하를 노아가 아니죠. 벌써 이거 하나만 봐도 이 사람이 원문의 센스가 있는가? 제대로 읽기를 공부한 사람인가? 이게 성경 해석이 직결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 톨루도트라고 하는 것이 한 창세기 한 13번 정도 나옵니까? 굉장히 이 글을 쓴 사람 모세라면 모세가 굉장히 중시한 단어 중에 하나가 이 톨루도트예요. 바로 이게 어디에 제일 먼저 나오느냐 하면은 2장 4절에 제일 처음 나와요. 톨루도트. 그래서 이걸 구분점으로 사용해 보는 거예요. 유력하고 성경 덩어리지는데 굉장히 큰 덩어리를 잡아주는 거예요. 모세가 1차로 그렇게 했으니까. 근데 이 덩어리, 여기에만 머물면 되질 않고 이 덩어리를 해석을 해야 돼요. 해석을 똑바로 해야만 하는데 아무리 원문에서 보고 그런 착상이 떠올랐을지라도 이걸 어떻게 해석할 것이냐. 해석의 열쇠는 언제든지 1차 예수스 흐리스토스 그분에 대해서 그 다음 그분이 보내신 다른 파라클레토스 다른 보혜사이신 성령님 누구에게 해주시는가. 머리가 흐리스토스요 그 몸인 에클레시아 교회에게 해주는 거예요. 교회에게. 거듭난 사람이래야 되죠. 예수스 흐리스토스의 피 흘리심이 있는 거죠. 값주고 산 거. 이런 전체가 점점 이제 막 한 유기체로 형성되면서 이 덩어리들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큰 덩어리, 작은 덩어리 너무 지나치게 세분하면 큰 덩어리를 놓칠 수가 있어요. 숲을 몰라. 그러니까 다시 큰 덩어리를 한번 정리하고 잘 자라게 저 지엽의 조그만 덩어리가 깨달아진 것으로 말미암아 전체 덩어리를 보는데 도움을 주는 거야. 그럼 이 전체 덩어리가 똑바로 된 건지 어떤 부족함이 있는지 그런 또 눈이 생겨 또 전체를 그렇게 잘 간추릴 줄 알면 저 미세한 세밀한 대목들을 또 볼 수 있는 안목이 생기고 뚫리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원문 가지고 해야 되고 번역 성경은 직역으로 된 거 가지고 해야 돼요. 우리말 성경의 경우는 바른 정음의 원리로 한글을 뛰어넘어서 정음의 원리로 잘 이것을 정리해서 깨달아야 돼요. 그런 식으로 지금까지 교회에서 성경 해석을 해왔는데 이런 전통이 희미하고 제대로 갖춰진 사람을 만나기가 어렵다 그 말입니다. 여기에 기본적으로 이런 성경의 대목이나 가르치는 흐름을 정리하는 것이 교리라고 하는 거예요. 교리. 역사 가운데 성령님께서 교회를 세움을 통해서 검증해 주신 것, 정리해 주신 선물 그게 교리예요. 성령님 선물이기 때문에 그것을 똑바로 볼 수 있는 안목이 있는 사람이래야 성경을 똑바로 대목을 갈라서 거기에 흐름을 연결해서 성경 전체가 관통하고 한 권이다. 하나의 진리를 가르친다 하는 것을 확신할 수 있는 거예요. 원문이 없이도 물론 좀 그렇게 하는 도사들이 한국에 많아요. 빵꾸들이 팡팡 뚫려 있어요. 확신 가져야지만 빵꾸면 어떻게 됩니까? 그건 사이비의 지름길이 됩니다. 100%입니다. 원문과 정통신학, 정통교리에 대한 것을 바른 교회를 세우도록 성령님께서 충만하게 이끄시는 그런 검증이 안 된 사람들 아무리 성경을 천하 암송을 하고 뭐 굉장한 뭐 처음 듣는 소리를 해도 위험천만합니다. 조심하셔야 됩니다. 제자리에 오르면 안 돼요. 물론 계속 새롭게 해마다 날마다 달마다 깨달아짐이 있는 그런 거룩한 삶이 펼쳐지는 현실관 세계관이 날마다 새롭게 가다듬어지게 돼 있습니다. 자, 그 저기 처음에 나온 게 2장 4절의 톨루도트이기 때문에
1장 1절에서 2장 3절까지는 참 흥미있는 거예요. 톨루도트가 이게 얄라드에서 온 거라고 하잖아요. 얄라드는 이제 아이를 낳는다는 거예요. 그렇죠? 대표는 이제 남자가 아이를 낳는다 하는 것이 기본 뜻이 있고, 그 다음 여자가 낳는다 이렇게 보통 써요. 이게 이제 뭐 이건 대단한 것도 아니지만 신약 성경 마태복음에 딱 벌써 보면 이게 겟 나오는 남자가 낳는 거 티크토는 여자가 낳는 거로 구분을 해요. 그러니까 낳는다 하는 것이 이게 육신의 사람에게 속한 짐승에게 속한 정도가 아니고 성육신을 지향하는 것으로 보지 않으면 얘기가 안 돼요. 나가서 성령님을 성부와 성자가 보내신다는 그런 데까지 이것이 이어진 것이 구약의 언어 쓰임새고, 신약 언어 쓰임새임이 이걸 가지고 정리한 게 교리 작업이에요. 원문 가지고 교리 연구를 했지, 직역 성경 가지고 교리 연구를 했지, 그거 두 가지가 원문과 직역 성경, 자기네 나라 말에 대한 센스를 계속 개개승승해서 딴 나라 좋은 번역, 좋은 신학을 이어받고 그런 것이 되지 않으면 정통신학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거긴 피 흘림이 있어요. 성경 연구, 성경 번역, 성경 선포에는 세상으로부터, 교회 안의 원수들로부터 무서운 핍박이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다는 사실은 상식이에요. 그게 없으면 성경 깨달은 게 아니에요. 그게 이단 사이비들이 어찌 그런 환란이 있습니까? 없어요. 애초부터 거짓말쟁이들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람이 거짓말쟁이니까 거기 많은 사람들이 빠져가지고 그 교주한테 끝나는 거예요. 사람이 거짓말쟁이들이라서 그래요. 교주들 보세요. 뭐 뱀바는 사람이 있습니까? 완전 어떻게 이런 사람인데 그 수백, 수천, 수만이 빨리는가? 거짓말쟁이들이니까 끼리끼리 노는 거죠. 그 다음 이게 어디까지 쭉 이어지냐면 3장을 지나서, 그렇죠? 4장을 지나서, 그렇죠? 어디에? 5장에 두 번째로 나와요. 톨루도트. 아까 2장 4절의 톨루도트는 누구죠? 그 하늘들, 또 그 땅. 이걸 그 하늘들과 그 땅, 그렇게 할 수도 있는데, 그 하늘들, 그 다음 뜸들이면서 또 그 땅, 이렇게 이걸 한 덩어리지만 각각을 또 새기면은 맛이 또 달라져요. 또 그렇게 봐야 돼. 이게 왜냐면 1장 1절에 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또 그 뒤에 더 뒤에 이제 선지서에들 이제 몇 번 나오죠. 그 하늘들과 그 땅을, 여긴 에트라고 하는 전치사, 그렇죠? 그 다음에 여기 하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1장 1절에 나왔어요. 그런데 여기는 2장 4절은 에트가 없이 하, 샤마임, 하랬죠. 굉장히 중요한 것을 담고 있어요. 그러니까 2장 3절까지를 이 하, 샤마임, 부, 하, 아레츠라는 그 낱말을 갖다 쓰면서 이거 얄라드에서 온 명사, 이거로 대표한 거예요. 대표. 그렇게 봐야만 한다니까요. 이게 다라는 것은 아닌데 반드시 거쳐야 될 필수 기본 과정이에요. 그렇게 하지 않고 해석이 이제 꼬이고 엉망진창돼요. 성경이 얼마나 분량이 많습니까? 얼마나 심오합니까? 풋내기들이 뭐 성경 간단하다고 하는데 그건 대가들이 하는 소리지. 크게 작게 쫙 하면서 이제 점점 해야 깨달아야 이제 간결하게 표현해서 이제 꼬마한테도 하고 학자들한테도 하고 여러 가지로 자유자재로 구사하는 대가의 경지로 깨닫게 되는 거예요. 하루아침에 되겠습니까? 그게 암기해가지고 달달달달 배워가지고 어떤 수학 공식 암기식으로 하는 거 사이비 전법식으로 성경을 다 갈래갈래 잘라가지고 미혹하면 이연령 비연령의 아주 대명사가 성경 아닙니까? 게으름뱅이들 가짜들은 그런 걸 또 좋아해가지고 금방 써먹어서 혹세무민들을 하지 않습니까? 정말이지 갈수록 태산인 거예요. 어찌할 거지요. 아무튼 1장부터 2장 3절을 놓고 첫 번째 나타난 게 2장 4절에 하샤마임 브 하아르츠가 태어났다는 거야. 나음이죠. 나음. 만약에 이게 히필 냄새나면 낙해함이지만 태어남, 나음들, 태어남들 그렇게 번역하면 돼요. 굉장히 무슨 인격체로, 그렇죠? 무슨 여기 빠라라든가 뭐 아싸라든가 뭐
그런 뭐 만든다는 그런 걸 안 쓰고 나타는 말씀을 썼어요. 어근이 나타에서 온 그 명사란 말이에요. 재밌잖아요. 재밌는 거예요, 이거. 모세가 몰라서 자기 좀 뭐 원어 실력 있다고 뭐 이렇게 말을 갖다 쓴 거겠냐고. 또 이게 모세가 제일 먼저 쓴 건지 아닌지도 몰라요. 모세가 썼는데 아담부터 자기 아버지 때까지 쫙 특히 이제 430년 동안 미츠라임이 있었잖아요. 에집트에 있었는데 이 방대한 동안 이게 어떻게 이어졌는지가 모세의 글에서 아주 나타나게 된 거예요. 여긴 어떻게 표시했는지 이런 계시 내용이 있었는데 어떻게 표현됐건 있었는데 거기 얄라드에 해당하는 어근의 그 낱말을 썼는지 모세가 독특하게 썼는지 그건 우리가 알 길이 없어요. 다만 나타난 이 말로서 야 모세가 앞에 쭉 창조부터 쭉 된 이걸 갖다 이 낱말로 또 이렇게 대표해서 쓰는 거야. 빠라짜도 아니야. 아싸짜도 아니야. 만들었다는 단어가 아니에요. 여기에 모세 신학이 모세 성경관이 담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부분을 그냥 외워서 쓴 것도 아니고 있는 문서를 베낀 것이 아니라 모세가 깨달은 대로 정리한 거예요. 두루마리 형식인지 어떤 것인지 그 기록이 있었다면 기록이 430년 종살이하는 동안 계속 보존이 됐었는지 그건 알 길이 없어요. 하나님 백성들을 두시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말씀을 맡긴 사람들한테 계계승승하도록 한 건 기적으로 있는 거예요. 아주 정말 적은 무리가 모세 집안이 레위 사람들이 그런 일을 했어요. 그러니까 요거 어떤 그 하늘들과 그 땅 어떤 사람이 이걸 뭐 우주라고도 하고 또 한글은 뭐 천지라고도 하고 글쎄 천지는 또 다른 독특한 맛이 있지만 이걸 천지라고 하는 건 너무 엉성해요. 그 하늘들과 그 땅을 이렇게 확실히 해줘야 돼요. 여기 관사 표기가 우리말에는 없지만 이런 특성이 있어요. 물론 이게 장점도 되고 단점도 돼요. 말이 뭔가 뻐개졌기 때문에 이게 원래 우리말식으로 하면 하라는 정관사가 뒤로 가야 되는데 이게 앞에 나와 있잖아요. 대반란, 어떤 변화가 섭리 가운데 있었던 거 우리가 확실히 규명은 못하지만 그런 걸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2장 4절 한 다음에 그 다음 쭉 넘어서서 5장 1절에 나오는데 이땐 아담이 나오잖아요. 아담. 이미 아담은 창세기 2장에선 1장에서는 일반 명사지만 인류들을 가리키지만 2장 4절에선 아담을 가르쳐요. 아담. 고 아담인데 내용을 읽어보면 고 아담도 포함되지만 인류도 포함되는 걸 알 수 있기 때문에 이 문법으로 단수복수 그런 정도 가지고 원어를 하면 원어주의자가 돼가지고 이단에 빠져요. 자유주의 신앙 내지는 아주 불건전하게 지식주의 이성주의 노예가 돼가지고 원문하는 사람들이 성경 권위를 믿지 않고 성경 막 그냥 세상 것으로 도배하고 원문을 막 뜯어 고치기도 하지 않습니까? 겁 없이 잘못돼서 그래요. 원문은 그냥 그림자로서 참고하는 정도고 나중에 버려야 돼요. 안 그러면 아무것도 안 해요, 그거. 그러니까 벌써 이게 2장 4절에서부터 4장 마지막 절까지가 한 덩어리를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장 1절에서 2장 3절까지를 설명해 준 게 바로 2장 4절에서 4장 26절이더라. 이런 얘기가 돼요. 뭘 중심에서 봤어요? 톨더트. 그렇잖아요. 1장도 그 하늘들과 그 땅, 2장 4절도 그 하늘들과 그 땅 나오잖아요. 같은 얘기예요. 아하, 2장 3절까지를 어떤 시각으로 이 글을 쓰니가 모세가 이것을 봤구나. 그러니까 2장 3절까지를 이렇게 봐야 된다는 게 이게 다는 아닌데 이렇게 봐야지만 뒤에 나오는 출애굽의 시내산 언약 가운데 십계명이면 십계명 쭉 해서 신명기 토라의 그 뒤에 사권의 내용이 뚫려요. 그렇게 뚫어야만 하게 돼 있어요. 무슨 그 뭐 언약 신앙이라고 하고 무슨 뭐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고 무슨 구속이라고 하고 어떤 게 또 세니 어쩌니 또 서로 경쟁하는 모습이란 소가 배꼽을 잡죠. 그게 다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근데 다인 것처럼 말하잖아요. 뭐 자기 혼자 뭐 깨달은 것처럼. 하늘 아래 쌤삥이 없다고 슐러머가 이미 전도서에 말을 했어요. 그 장관 역사에 그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솜씨를 누가 그걸 다 알고 그 다 기록도 안 돼 있잖아요. 꼭 필수,
꼭 충분한 거, 꼭 마땅한 것을 완전하게 정리해서 가려서 기록 계시가 계시록까지 있는 거예요. 창세기서. 이거에 뭐 계시 분량은 어마어마한 거예요.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신약 계시만 해도 예수께서 하시고 이 땅에 둘 데가 없는데 다 기록해서 둔다면은 구약까지 나와 이건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감히 뭐 입도 못 벌리지만 입을 벌린다고 해도 담을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나 어마어마하니까 내용도 그렇고 분량도 그렇고 그 역사가 권세가 어마어마한 거예요. 우리 성경이 종이에다 인쇄한 세상 책 중에 한 권입니까? 다른 건 책이라고 말할 수도 없어야 되잖아요. 노골적인 얘기지만. 그리고 이게 구약을 쓴 게 이게 이스라엘 거예요? 라비 거냐고 얘기해요. 성도들 거예요. 성도들. 어떤 시대건. 참된 교회에게 주신 성령님 선물이에요. 무슨 라비가 어쩌죠? 하나님도 믿지 않는 것들인데. 예수를 믿냐고요? 예수를 안 믿는 건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요. 우상숭배들이요. 싹 다. 입은 삐뚤어져도 말은 똑바로 해야 된다고 원문 가지고 원문도 잘 모르는 사람이 원문을 전공했다고 원문은 사람이 말하는 거 보니까 삐리삐리하고 성경 내용도 모르니까 아유 글 뺐나 원문 안 배운다고 핑계거리나 제공한 원어 공부한 사람들이 99.9% 아니겠습니까? 노골적인 얘기지만 신학 박사들 중에 원문을 제대로 한 보수파 사람이 누가 있어요? 한 명이나 있냐고요? 양심에 손을 얹고. 자유주의 신학자들의 일부가 이걸 아주 그냥 목숨 걸고 하잖아요. 대항을 못해요. 대항을 그 엉터리들한테. 그리고 무슨 벨직 신경이니 뭐 칼빈이니 뭐 오직 성경이니 뭐 경건이니 해봤자 아닙니까 그거. 원문을 뭐 잘해야만 된다는 것이 아니고 뭐 원문이 뭐 절대란 그런 말보다 직역 성경을 가지고 논해야 되는데 직역 성경의 바탕이 원어 성경이니까 이걸 참고로 알아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성경을 다루는 사람들이라면은 상식 아닙니까? 선무당 사람 잡듯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건 말이 안 돼요. 아무튼 5장 1절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제가 6장 8절까지 이게 나가는 거예요. 5장 1절에서 6장 1절을 넘어서 6장 8절까지 왜 그렇게 자른 여기 톨도트가 있는데 사람 중에 이제 노아흐가 나오잖아요. 노아흐. 우리가 유명한 뭐 물르다가 싹 쓸어버리는 게 여기서 딱 이렇게 하니까 이게 세 번째 덩어리인 거예요. 이 톨도트 뭐 개수를 따지는 것보다도 이 문장 틀, 기록 틀을 중시하자는 그 성경 해석이 이미 기본이 틀이 갖춰져 있지 않은 사람이에요. 원문 성경관이 바로 잡혀가야 성경 번역에 관심이 생기고 번역이 잘 됐는지 못 됐는지 전통적으로 구약 계시관, 신약 계시관이랑 특히 초대 교부들이요 중세 그 루터 깔뱅 쯔빙 같은 이런 사람들의 원문관, 번역관을 통해서 성경관을 확실하게 집대성하고 잡을 수 있어야 그 주류신학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주류신학이지 무슨 개혁신학이라고 뭐 청교도 신학이라고 그게 어떤 애들이 신학사에서 주류 신학이라고 합니까? 성경관에서 나온 거예요. 성경관을 전제한 교회관에서 나온 거라고요. 교회관을 전제한 세상관에서 나온 게 이게 주류 신학, 주류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뭐 수가 많으면은 세상이 알아준다고? 지식 조각이나 좀 많다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죠. 어떤 게 주류 신학이에요? 어떤 게? 요렇게 이제 1장 1절에서 2장 3절을 놓고 첫 번째 해석한 게 2장 4절부터 두 번째 해석한 게 5장 1절부터 그렇죠? 세 번째 해석한 게 6장 9절부터 쭉 해서 대략 10단계로 나눠져 있는 게 창세기까지 덩어리라고 일컬어지고 있습니다. 야, 이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이렇게 놓고 성경 보고 그 안에 있는 내용을 연구하면 무한한 연구거리가 생겨요. 제가 늘 하는 말이잖아요. 원문을 깨닫기 시작하면 지금까지 나타난 신학은 빙산 일각도 안 돼요. 경점도 안 된다고요. 전체 시간 가운데 표시할 수가 없어요. 어마어마한 것이 담겨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 다 깨달았다고 도사를 선언하는 사람은 위험한 사람들이에요. 알기는 뭘 알아요. 앞서 선진들을 통해서 주류신학의 멋진 사람들 통해서 해명이 논 것도 아직 잘 소화할 능력도 없는데 그런 게 연구됐었는지
고백했었는지 알지도 못하면서 우물 안에 개구리처럼 이불 속에서 활개치는 자들이 교회를 망치고 성경을 짓밟는 것 아니겠습니까? 제 오늘 말이 좀 센데 좀 이해해 주십시오. 성경을 똑바로 알아야 된다는 거, 그리고 머물지 말라는 거, 내가 장땡이라는 그 교만한 생각을 버리라는 거, 성경을 정말, 그러니까 이 원어를 우리말 성경을 보듯이 쫙쫙 하면서 이걸 보지 못하면 원어를 아직 공부한 사람이 아니고 원어가 뭔지를 모르는 사람이에요. 읽기가 제대로 안 돼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은. 벌써 A, B, C들 쫙 보면 이 사람의 외국어 실력을 알잖아요. 우리가. 발음 한번 탁 들으면은. 근데 왜 원어 성경에 대해서 왜 이렇게 소리를 무시합니까? 무식한 거예요. 한마디로. 완전한 발음은 없지만 깨달아지면 발음이 유창해져요. 정확하게 하는 것이 유창하지. 이거 지금 제대로 할 수 있는 사람 한 명이 없어요. 이스라엘 마찬가지예요. 별별 없다니까요. 원어는 우리나라 사람이 가장 잘 소리낼 수 있다고 제가 확신하잖아요. 벌써 그렇게 생각하면은 벌써 아까 우리 첫 시간 말했지만 이 브레시트가 이게 장난이 아닌 거예요. 이게 브레시트가 처음 안에 때든 장소든 그 부라고 하는 것을 놓고 이 레시트를 갖다가 한정해 주잖아요. 그렇죠? 부가 레시트만 있으면 뭔 말인지 모르는데 부가 있음을 해서 레시트가 이게 꿈틀거리고 레시트가 뭔지 이제 그 뒤에 이어가면서 이제 설명하는 거예요. 성경 구약이나 신약이나 보면은 아주 원문 성경이 놀랍습니다. 세상 문법, 어떤 문장가들의 표현 뛰어넘습니다. 철학이든 뭐 법학이든 뭐 과학이든 뭐 시든 뛰어나집니다. 엄청납니다. 성경. 그러니까 이걸 깨닫고 각 나라 말이 발전하잖아요. 성경 번역하다 보게 되면 그 나라 말들이 정돈되는 섭리가 있어요. 한글은 지금 정음에서 망가지는데 일제부터 지금 백 몇십 년 동안 계속 망가지는 중에 있어요. 큰일 났어요. 큰일 났어요. 그러니 성경 번역이 망가진다고 이걸 아는 사람들이 거의 없어요. 무조건 믿습니다 하는 거지. 이런 기본도 제대로 이어받지 못했는데 무슨 정통신화이고 주류교회예요. 창피한 정도가 아니지. 신학 박사들이 성경을 얼마나 알아요. 제대로 성경하는 신학자라면 제대로 그래도 조금이나마 신학한 사람들의 축에 끼는데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성경 몰라요. 지 멋대로 들본다고. 사람의 학설에 그냥 따까리로 성구를 밑에 써서 그냥 장난 놀기나 하고 말이지. 성경 최대권이에요. 성경이 누구 가르쳐요? 예수스 크리스토스인데 그 밑에 싹 다 있는 거 아닙니까? 예수스 크리스토스 성경. 성경 밑에 그냥 모든 게 싹 다. 그런 게 안 된 사람들은 그 믿음 유지 못해요. 배반할 가능성이 많아져요. 아무튼 큰 대목을 이렇게 본다는 걸 조금 제가 그러니까 이게 브레시트도 이게 저기 계시록까지 가면 이게 어마어마한 거예요. 어마어마하죠. 우리 한번 지금 여기는 이제 말락이고 여기 제가 불려놔서 없는데 아무튼 이걸 또 좀 말하려면 좀 더 또 앞으로 시간이 걸리는데 아무튼 오늘 이렇게 간단히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뭐 저 첫 덩어리의 창조랑 이 장에 있는 창조가 뭐가 다르니까 이게 뭐 성경이 틀렸네 맞았네 이런 헛소리들이 왜 나오냐고요. 왜. 성경은 하나님 자신을 나타내 보여주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알게 해주시는 말씀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려면 성령님께서 거듭나게 해 주시고 죄를 용서해 주셔야 돼요. 하나님의 것 삼아 주셔서 내주하셔야만 비로소 눈이 열리게 해 주실 때 보이는 거예요. 이게 원어 아닌 뭐 한글 아닌 어떤 걸로 해도 눈이 보여야 되지 원문만 달달한다고 보여요? 바리새인들이 원문을 잘 알았을 텐데 예수님을 잡아 죽였잖아요. 유대주의자들이. 소경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런 자들을 보고. 거짓말들을 하고 헛소리들을 하고 확신 가지고 그런 짓들을 하게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 2장 4절부터는 이제 이
그 하늘들과 땅에 얽힌 얘기를 하는데 거기에 바로 사람만으로는 사람이 타락했다는 게 있고 타락해서 쫓겨난 뒤에 세계가 전개된 거잖아요. 그 세계가 전개가 됐는데 하나님의 심판이 이제 나타나게 된 거예요. 쫓겨난 뒤에 사람들의 양상이나 이런 구도, 이런 흐름으로 해서 예수스를 소개하는 거예요. 그 대종말에 대한 그림자예요, 이거는요. 에덴 동산에서 박살나서 쫓겨난 것도 심판이요. 노아의 당시 8명 건진 것도 심판이에요. 심판은 이게 세례라는 거랑 연결되니까 세례가 뭐예요? 예수님의 죽으심을 기념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간단히 말을 해도 성경에 5만 가지 성경 내용을 겉으로 돼 있는 걸 많이 잘 알고 해석은 못해서 깊이는 몰라도 내용을 잘 아는 사람은 성령께서 깨우치시면 확 하고 아주 막 엮어지는 거예요. 어마어마합니다. 시간이 많이 가서 오늘은 또 여기까지 간단히 두 번째 시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